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또한 따스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이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그렇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질병에 관한 규례, 특별히 오늘 말씀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병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에 분명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참혹한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의 상태를 본인에게 자각시키고 또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웃 모두에게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야 되는, 그래서 스스로 고립하여 외롭게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었습니다. 육신의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성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병, 또 계속해서 언급되는 모든 질병, 이 모든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히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과 또한 사회에 속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생명력이 다 사라져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참혹한 징계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당대의 질병, 특히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이 나병을 진단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것이 전염되고 있는지 정말 세심히 살펴서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지만 이 질병,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나병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강력하게 그 생명을 끊지 아니하시고 그 진행 과정을 세심히 살피며 계속 그 모니터링 하라고 하시는 그 배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만듭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회복을 향한 그 기다림의 과정이 바로 이 나병을 얻은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회복을 위한 기다림,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보는 말씀에는 그 과정이 바로 분리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그리고 그 병이 전염되는 것에 따라서 그 상황을 살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옷이나 또한 모든 물건에 곰팡이균이 퍼져서 그것이 나병의 그 병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게 되는데 그 증세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철저하게 그곳에서 제하여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균이 있는 것이 보이면 그 균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닦아내면 되겠지, 아니면 최대한 아껴서 그 오염된 부분만 적당하게 내가 계산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쭉 보시면 그것을 진찰하고 그것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그 증세가, 그 병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불살라 버려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지만 이미 2주 전 설교에서도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예전처럼 금식하며 또 스스로 뭔가를 괴롭게 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그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그것을 기념으로 삼을 만한 일이지만 이 기간을 겪으며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과정, 이 사순절에 지나는 일상의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부분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상의 순간이 있다면 철저하게 분리해 버려라, 제거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곰팡이 균이 여러 옷이나 물건에 붙어 나병의 증세로 또 그렇게 병행군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작은 일상,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오염시키고 또 전염시켜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은 참 빨리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그 함께 있는 셀이나 또한 모임, 어떠한 그 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상의 습관 같은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자꾸만 내 의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나의 그 속 마음이 있다면, 속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리내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 전체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떠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 잠시라도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 4주절 기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주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되새기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일상을 잘 살아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상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그 순간에 분명히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은 분명히 없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만 나의 의지를, 믿음의 선한 의지를 꺾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의 증세를 보기 위하여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크게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이것이겠지, 이 정도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잘못된 부분, 정말 제거해야 될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여 그것을 정확히 분리해 낼 때에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기에 우리는 신속하게 그 습관을 분명히 바꿔야 되겠지요. 날마다 똑같은 일을,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설 수 있는 그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돌아섬을 지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인간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책망하시지요. 하지만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래서 돌아섰다면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물어봐 주시지요. 우리의 상태를 말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 병증을 살피고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살피며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배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그 품에 안겨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또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삶의 모든 그 순간을 진실함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또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든 순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잘못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회복되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알아 오늘도 그 품 안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 기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